미국에는 1776년 1월 25일 국회에서 첫 번째로 만유문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에는요 138개의 만유문이 있고 메모리얼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로 미국이 1776년에 제정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인트 폴이라는 교회 앞에 몽고메리 만유문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 가운데에 이 장군이었습니다. 제너럴이었는데 그만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미국이 1776년 제정된 후에 처음으로 기억하자, 이 장군을 기념하여서 세워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내셔널 파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내셔널 마뉴먼이 있어요. 미국의 첫 번째 내셔널 마뉴먼은 어디일까요? 와이오밍주에 가면 데벌스 타워라는 갑자기 이 지질에서 툭 이렇게 올라가 있는 층이 있습니다. 러시노어 마운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북쪽으로 한참 가야 됩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6년에 그 고대 유물 보호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지질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셔널 마뉴먼을 만들었습니다. 이 138개 중에 건물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인트루이스에 가면 미주리주의 미시시피 강이, 미시시피가 미국에서 제일 깁니다. 발음도 참 스펠링도 길어요. 자, 그 강이 남쪽으로 흐르는데요.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서 서부로 가다 보니까 이 미시시피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라는 그곳에다가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통로죠. 통로를 가기 위해서 이 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아치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95년도 6년도 때 그때 한번 갔더니요, 이게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꼬불꼬불 이렇게 해가지고 꼭대기 올라갔는데 짧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보고 저 멀리 미시시피 강도 보고 저쪽은 일리노이고 이쪽은 저 서부로 가는 그 개척을 기념하는 일로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의 마뉴먼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다고요? 3개. 예,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 2시간 가면 남쪽에 마운틴 세인트 헬렌이라는 곳입니다. 1980년도 5.18 그날 화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마뉴먼을 여러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보호해야 되고 기억하자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마뉴먼의 정신입니다. 한국에도 가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에 가면 한국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앞에 가면 이렇게 지구본이 이렇게 딱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 지도가 있습니다. 꼭대기 보면 두 형제가 손을 잡고 있어요. 북쪽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두 형제가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25 전쟁을 통해서 한 형제가 전쟁 가운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각품이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독립기념관. 예, 일제시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이 독립기념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닫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기일이라 그럽니다. 기념일.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요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내 생일은 언제야? 이렇게 하면 막 축하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태어난 날보다는 죽은 날을, 돌아가신 날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을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동쪽에서 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뎌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분부하여서 그날 건너갔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기억하며 그 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참 은혜는 어디다 쓰고 원수는 어디다 쓴다 그러죠? 은혜는 어디다 씁니까? 물에다 쓰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쁜 거는 막 가슴에다 새깁니다. 보기만 해봐라. 반대가 돼야 돼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면요 잊어버리세요. 괜히 갖고 있으면 내 속병 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 주신 사람, 나에게 사랑 베푸신 사람,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앞에 못 갚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이 밟고 지나갔던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보면 돌 12개를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좋은 기억을 넘겨줘야 돼요. 좋은 기억. 막 싸우고 찌찌볶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매일 싸운다 그러대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웃고 정말 밥 먹을 때도 인상 막 쓰고 밥 먹자 이게 아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거 같죠? 다 봅니다. 우리 밥 먹는 것까지 다 봐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 우리 1세대, 2세대 아이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행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을 택하여 12명을 택하여서 요단강 가운데 가서 지금도 여전히 서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요 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 앞에서 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그들이 강을 건너서 첫 텐트를 짓는 그 수경지에다가 돌을 잠시 보관해 두라라는 겁니다. 이 12명을 택하는데 이미 여호수아 3장 12절에 미리 12명을 택해 놓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준비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각 지파마다 대표를 불러서 오늘 한 명씩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 땅에다가 막 이렇게 춘추시대 때 보면 막 비석을 세워놓습니다. 이름을 그 한자를 파놓습니다. 참 그 일을 기념한다는 거죠.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념비에 사용되어질 그 돌을 바로 그들이 마른 길로 건너갔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서여져 있던 그 제사장들 발 앞에서 돌을 캐어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물이 철퍽철퍽하고 진흙이고 아니면은 발바닥에 물이 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맨 땅을 지나가면 먼지가 휑하게 붙는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신 그 땅에 그 돌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너갔던, 그들이 몸소 처음 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 능력이 그들이 처음 했던 그 장소에 돌을 옮겨가라라는 겁니다. 12지파가 당신이 가라, 나는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12지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한 민족임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이미 2지파 반이 거기에 먼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전쟁에는요, 이 12지파 반이 먼저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역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돌들은 바로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런 표징이 뭔가요? 표시, 기념품이에요. 우리 관광 가면은 뭐 기념품 사지 않습니까? 사요, 안 사요? 사요. 여러분 내가 집에 안 가도 알겠지만 그 냉장고에 가면 이렇게 막 자석으로 내가 매겨낸 거. 영국에 가니까 어떤 분들이 배를 사시더라고요. 배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한 건데 이렇게 딸랑한, 뭐 저런 걸 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각 나라마다 모집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미국 처음 오셔가지고 관광 가면 여러분 뭐 사셨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엽서를 샀습니다. 기억나세요? 엽서가 제일 싸잖아요. 뭐 2개 50전 뭐 이렇게 사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쭉 제가 내셔널파크를 쭉 보니까 야, 이때 내가 갔었지.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세월이 흘러서 색깔이 좀 바랬지만 그때 내가 여기 갔었구나. 그때 누구랑 갔었지.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표지, 이 돌들이 바로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갈라주신,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후손들은 보지 못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육용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 멀리 애국 땅에서 선조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올 때에 저 요동강을 저리 물이 흘러 넘치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셔서 그 가운데 있는 돌을 여기다가 옮겨 놓았구나.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실제로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어요? 뭐 돈을 한 100만 불 남기겠어요? 집을 한 두세 채 남겨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땀으로 벌지 않으면요 그거 오래 간수 못합니다. 믿음을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민자로 와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저는 30년밖에 안 됐지만 40년, 50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때는 뭐 100불도 못 가져온다 그랬대요. 맞죠? 고생해서 자녀들 키우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중에는 식구들 막 다 데려오죠. 그런 가운데 힘들었던 여러분의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살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믿음의 마니몬이다. 예. 뭐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는 스태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무덤가에 왔을 때에 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셔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를, 우리를 키워주셨구나. 그것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 영원히 기념되리라. 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1900년 이상 되는 그 오랜 세월을 세계 각국에 흩어졌다가 2차 대전 때는 또 600만 명 되는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언약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변치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잊지 말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까 찬양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에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바로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념비는요, 이 길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텐트에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 근데 다시 수경지를 옮겨서 길갈에 가서 세워져 있는 그 12개의 돌입니다. 요단강 강바닥에 돌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남자가 같이 앉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남자가 같이 싶어요. 근데 그럼 남자가 들 수 있는 돌의 무게가 저도 아마 이렇게 이 돌을 들고 가려면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뭐 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뒤를 짊어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 100파운드 이상 들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어쨌든 강바닥에 있는 돌을 캐가지고 들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두었다는 것은 잘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고 와가지고 던져놓고 다른 돌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열심히 가서 제사장이 쓴 발 앞에서 돌을 들어서 자기가 텐트 쳐 놓은 곳에다가 조심스럽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가지고 오랄 때 들고 가려고 잘 숨겨 보관해 둔 것입니다. 아직 기념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다 모였을 때, 아직 제사장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제사장들이 아직도 강바닥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믿으라, 따라오너라. 그러면 실천하고 나면요,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끝까지 믿고 오라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장애물을 건넜는데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갔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숙소에 가져온 이 돌을 볼 때마다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 거예요. 속으로 괜히 이런 무거운 걸 날 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지파 가운데 나를 뽑으셔서 나를 그곳까지 가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기념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기억의 기념비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명이 가서 12지파에 대표되는 사람이 가서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길갈에 세워질 그 기념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진 않지만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돌이 없는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경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기념비의 의미는요,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한국말을 잘 안 쓰니까요, 이 단어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고요, 이게 뭐더라? 이 머릿속에 나올 것 같던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 가서 이렇게 영어로 치면 답이 나와요. 예.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행동도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가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언제 요단강 나를 데리고 건너왔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건넜던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동쪽 편에다가 시작 부분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명이 가서 그 돌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어깨에 메고 와서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12명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돌을 가져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기념비에 사용되어지는 그 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했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기는요, 남자 여자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가나 안 가나 이런 게 아니라요, 저요. 예. 저는 키가 작아서 늘 학교 다닐 때마다 번호가 8번, 9번, 그래도 1번은 아니었습니다. 키 큰 친구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키가 큰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앞에 앉으면 선생님이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 눈에 팍 띕니다.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발란티어 할 때도요, 앞에 있으면 눈에 확 띕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부를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작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과부가 내었던 두 랩돈이 뭐 50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내었다. 생활의 구창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답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서,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오늘 갑자기 생활비 전부 한번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과부처럼
여러분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 돈이 여러분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100불이 나에게 50불이 10불이 오늘 내 삶에 내 한 달의 생활비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올 때에 오늘 이 12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엑스트라 일을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거 쪼매난 들 가져오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주먹만한 돌을 어떻게 그거 가져왔겠어요? 어깨에 매라 그랬습니다. 어깨에 맬 정도 되면 굉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어깨를 메고 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누가 그 어깨를 맸나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화장실도 못 가요. 그죠? 오줌도 못 누고 화장실도 못 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요 늘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되면 하지 그게 안 됩니다. 되면 하지 그러면 too late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까지 예상했어요. 함께 다 모였는데 오늘 안 올 수도 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걸피 올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슬기로운 여인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그럴 때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다 없어요. 이제 심지가 꺼져갑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는 거기다 기름을 쭉 붓습니다. 기름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줘요. 가서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당황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에 당황합니다. 넘어집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어 함께 할 때에 준비하게 하시고 모두가 건너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기억하여서 함께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얻어먹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주님 위해서 내가 드렸던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도 예수님을 위해 흔적을 남기시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릭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요 정말 죄 가운데 받아야 되는 죄인의 자리지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소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의 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 도하 기념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강바닥에 새겨진 돌도 있습니다. 그 돌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강물이 많이 흐르면 뭐 돌들이 굴러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후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거기에 굴러가서 없더라가 아니라 강바닥에 세워진 12를 세웠는데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 돌 찾으러 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이 오늘까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처럼 사뿐히 잘 건너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